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운명을 바꾼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운명을 바꾼 야곱.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처럼 도전하셔서 운명이 바뀌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도전하셔서 모두가 운명이 바뀌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책하고 자학하고 무너지고 마침내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뚜렷한 삶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전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생리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태어난 고향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형님이 참으로 무능하지만은 장자의 서열을 바꾸는, 동생이 형이 되거나 이런 질서를 바꾸는 것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숙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굉장한 힘, 바꾸기 힘든 힘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꿔서 그 인생이 복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복과 은혜를 물려준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운명의 사람이었는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37살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자기 고향 친족에게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짝지어줘서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아내가 살던 그 처소를 내어주고 거기에서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장가가를 갔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15년 만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척을 들여서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이삭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19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때 이삭이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로 하여금 성택케 하셨어요. 근데 복중에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애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걸 어미가 느낍니다.
내가 쌍태를 임신했나 보다.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둘이서 우당탕탕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싸웁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돼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먼저 아이가 나오는데 뻘건 아이가 나왔어요. 머리부터 전신이 붉은데 아기들은 털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애 때부터 털이 많아요. 그래서 뻘건 아이가 나오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름이 붉구나. 그래서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불렀어요. 에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붉다예요. 우리가 에서를 부를 적에 우리식으로 부른다면 우리 붉다 어디가 있냐? 우리 뻘건 놈 어딨냐? 이렇게 부르던 겁니다. 근데 애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발목을 잡고 나오는 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해는 꺼내보니까 아이 첫 번째 아이는 붉고 건장한데 얘는 좀 색깔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까 하다가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얘는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히브리 말 그대로 발음을 하면 야코프인데 이 야코프라는 말이 그게 발목을 잡았다요. 그게 우리식으로 부른다면 발목을 잡았다 어딨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붉은 눈과 발목을 잡았다가 태어났는데 이 첫 번째는 장자는 에서였고 차자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창조 질서로 둘째로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 에서는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 하면은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들사람. 그러니까 몸이 건장하고 그리고 몸이 전신이 붉고 근육질의 사람이어서 그는 들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거를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 이 사람들이 다 기질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걸 영어로 템퍼러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웬만해서 안 바뀌는 것들이에요. 당신이 좀 힘있게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는 한 번 물면 안 놓잖아요. 이거 그 개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투교로 쓰는 견들 중에서 한 번 물면 세게 물고 아구의 힘이 강한 것들은 기질이에요. 반면에 아주 큰 주인에게는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그런 개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진돗개이라고. 그거는 기질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야곱은 조용한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거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장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은 붉은 데 비해서 그런 약간 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붉은 피부를 시게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깐다고 요즘은 박피라고 그러는데 박피할 수 있겠지만 그 박피가 이 세 사람 한시적이죠. 뺏겨봐도 나중에 또 속에서 나오는 걸 붉은 털이에요. 이거 잘 안 나오면 이런 기질을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난 것 이거 운명적이라고 마지막 절에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삭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에서는 글사장으로 살았으리고 이거는 자기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건 운명이 아니라 자기 그런데 그런 집에 있는 것보다 들에서 짐승 장가를 좋아했고 그는 건강한 치력을 갖고 아니 강인한 치력을 갖고 있었던 이때가 몇 살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40살 짐승 잡는 게 재미나고 그랬어요.
실제로 짐승 잡아보면 100세이나 짐승 잡아서 참 재미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짐승을 좀 잡아봤는데 175살. 제가 어렸을 적에 이삭이 장가가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새에 울물을 놔서 5년. 종달새 같은 거 잡는 건 아주 시대의 먹기입니다. 지금 이삭이 몇 세에 야곱과 에서를 물을 놓게 되면은 60살. 그게 지켜보면 30분 안에 딱 구조를 보고 아브라함이 160살에 구조를 보고 175세를 되었으니까 종달새부터 시작해서 구조를 보고 몇 살을 더 살았어. 사자까지 아마 이에서는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5살이 될 때까지 사냥꾼 야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건강한 몸 때문에 들짐승 잘 잡는 사냥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들사람이었으면 아비가 들판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들사람의 지도자가 말미암아 천하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30장 19절에 보면 목이 400에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 전승되겠어요? 지도자에게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들판에서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시장 나갈 때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말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뭘 얘기를 했겠어? 사람이 되고 불량자가 자기가 심판한 자가 계시죠. 내가 성경에 어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있느냐?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5년을 기다리는 2절에 보면 헬미가 나한테 그래. 장자의 명분. 나도 경우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당신도 이제 장자는 종장이 될 수 있는 집이 가는데 꼭 몫을 내가 나야겠어. 내가 애국에서 데려온 하갈이 있으니 이 여자와 동침해서 법이 배우면서 통장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데 그게 이 장자의 갑절을 얘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는 안 된다는 교구.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자식들은 장자의 명분이 내게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영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경홀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러시고 번역된 풀목불처럼 가져나가셨다. 우습게 여겼다니라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위대한 언약을 내게 해주셨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영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렇게 전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계보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이 말씀을 들은 이런 삶을 교회에 와야 말씀 붙여야 한다. 아버지가 장가로 말씀 듣겠어요? 골프장 아버지가 목사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사모님입니까? 그렇게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길로 가는 또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드시 돌아오는 교회는 믿음의 삶을 생명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영적 야곱은 눈에 지름길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원자적으로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게르라고 하는 저호고 같이 텐트 7주 동안 공부를 하면 7주 만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게 장막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7주 만에 사람들은 큰 장막에 거주하니 실제로 집사람을 일부 예배 하려고 그러다가 들판에 가면 들쳐가지고 일부에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집에는 사람. 근데 유초등부에 보니까 야곱의 집에 누가 있어요? 그 생명반 공부했던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난해 성경을 보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게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이 말을 집사람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여성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생각.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거야. 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우연한 디브가처럼 믿음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디브가가 어떤 여인이냐면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고 진치나는 여인으로 들어와서 디브가에 대해서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하길 디브가가 그쪽 이제 낮은 줘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브라함 형 이거 내가 먹으려고 그러시라는 사람이 그지 말고 줘라. 내가 고음 줄게. 싫어 그래도 나는 죽 먹을 거야. 야 그럼 내가 뭘 주면 되겠니? 자기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다가 그거 뭐 필요도 없는데 너 가져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죽을 받아 먹고 그러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들 장난처럼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을 동화시켜서 가족회의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건 동화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리브가에게 야곱이 형 에서를 연구하는 거야.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형이 내게 양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이게 물물교원의 고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장난이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 모든 최소 15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15살 이후만 하더라도 웬만한 애들은 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장성했다는 이 단어가 가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가달이 몇 살 때를 하는 얘기를 하느냐면 40살 정도를 가달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장가갈 만할 때를 기다리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말하기를 셀라가 장성하기를 그 얘기는 장가 보낼 만할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가 보낼 만할 때가 가달이라는 단어 장성할 때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 그게 40살이에요. 40살이 장가갈 때가 틀림없는 게 야곱은 84살에 결혼을 하는데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에서가 몇 살에 장가를 가냐면 에서도 40살에 장가를 가요. 오늘 성경에 장성하매라는 말은 적어도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더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이익이냐 그러면서 너 가져라 그러니까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끝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맹세까지 했는데 이 야곱이 그걸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별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없으면 미래는 이대로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느냐, 무엇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행한 거죠. 도전을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딱 거기서 머물러 있어. 하나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행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가 좋아하는 죽을 연구를 했을 것이고 에서가 좋아하는 떡을 연구했을 거야. 그래서 이게 팥죽이로 나와 있는데 팥죽 플러스 떡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사실 이 야곱의 집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종들도 많고.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형 어디로 가? 나 이번엔 오늘은 멀리 가서 큰 짐승 내가 잡아올 거야. 기대할게 형. 꼭 잡아와야 돼. 형이 멀리까지 가도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올 때쯤 돼서 종들을 몽졸이 보내버린 거죠. 휴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아무도 없잖아요.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무거운 곰새끼 한 마리 지고 왔는데 얼마나 허기져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음식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어요? 죽 냄새가 나고 있는 거야. 아마 좀 태웠을 수도 있어요. 태워야 냄새가 잘 나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따라서 지금 이 에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심히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못 준다고 딱 버팁니다. 그러지 말고 줘라. 그러면 좀 장자의 명분을 내 죽 한 그릇 하고 거래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너 가져. 그러면서 죽을 딱 잡는 거야. 근데 잠깐만. 그러면서 말하고 진짜지 진짜로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 거지. 그랬더니 진짜요. 그럼 맹세를. 이 맹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샤바라는 단어가 그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7번 말하다는 거야. 7번. 그러니까 7번 맹세를 시킨 거야. 나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양도한다. 이거를 몇 번 말했다고요? 7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그걸 확정을 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해라. 에서는 분명히 거래를 했다고 신약 성경이 확정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러되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들 장난 같지만은 성경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벽한 거래였다. 그 증거가 3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둘이 모여서 장례를 해요. 근데 장례를 할 적에는 혈연적 순서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형이 앞에 서고 그러잖아요. 거긴 형이 앞에 서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그 뒤에부터는 이 족보가 바뀝니다. 족보가. 야곱과 에서 28장 5절부터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야곱이 앞에 와버렸어요. 질서가 바뀐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축복했냐? 축복의 순서가 야곱과 에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윤리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나쁜 놈이죠. 형의 걸 뺏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 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 믿다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가 나는 믿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도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세에서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학문을 위한 도전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격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들도 세속에서 도전입니다. 많은 소득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 중요하고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는 것, 이거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부가. 31장 1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머슴 삽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머슴 살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건 몇 년이에요? 20년 살았는데 14년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건 몇 년?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6년 만에 자기 외삼촌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거부라고 얘기를 해요. 거부. 이 거부는, 이거는 재벌을 뜻하는 거예요. 재벌. 그가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고 그래요. 6년 만에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재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재벌인 게 틀림없는 게, 이제 거기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내놓는 게, 제가 요즘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뭐 돼지는 없고 양 이런 걸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재화로 한 선물이 6억 정도를 내놨더라. 그러니까 그게 6억 원어치를 선물을 내놓을 정도니까 짐승이, 그러니 그 나머지 짐승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당대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물려줘요. 당대에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들이 총리면 뭐예요? 야곱은 총리 아버님. 총리보다 더 높은 게 총리 아비예요. 총리 관저에서 그가 노년을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센에 살았지만은 특별한 저택에 살았을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데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12지파가 이스라엘로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에게서 나오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이 야곱이 낳은 자손들 가운데 남왕조의 왕들과 북왕조의 왕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오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절로 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건 기회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당대에도 복을 받고 누리고 다음 세대에는 놀라운 것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